돌아서는 뒷모습 있어. 한참을 바라보며 눈물로 외칠 수 있다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만약에 내게 진심이 있다면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하겠지. 고맙습니다. 그분 앞에서라면 진심으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만약에 내가 꿈꾸던 내일을 오늘 주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지. 고맙습니다. 어느 저녁 나절 바람 선선할 때 돌아서는 뒷모습 있어. 한참을 바라보며 눈물로 외칠 수 있다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만약에 내게 진심이 있다면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하겠지. 고맙습니다. 그분 앞에서라면 진심으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육수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접종이 마치는 그날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오늘은 살리는 대졸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회사 하나를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3명의 자녀 중에 이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자신의 그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남, 차남, 그리고 삼남이 있습니다. 이 장남, 장남의 스타일은 뭐 당연히 장남이니 굉장히 이 가업을 물려받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추진력이 강합니다. 차남은요,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삼남은요, 언제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이 아들 셋 중에 누구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할까요? 저도 기업을 운영하려면요. 예, 장남 나오셨습니다. 예, 장남. 뭐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추진력이 강한 장남이라면 당연히 또 장남이 어울리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이 3명의 이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장남이고 차남이고 삼남인지. 삼남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이 가정의 기업은요, 이 삼남에게 이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삼남이 모든 것을 이어받고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늘 걱정이 많았던 이 삼남,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 영상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임 20주년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0주년이 맞아서 커져서 좋기는 한데 예. 앞으로 20년이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20년이요? 네. 그 앞으로 20년은 이재용 전무한테 이제 역할을 맡기셔야 될 건데요. 기초는 만들어줘야죠. 예.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서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 있거든요. 예.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예. 참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예, 기자분께서 여쭤보시자 주변 분들이 너무 말이 길어지자 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상시에 고민하던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삼남 이건희 고 전 회장님은 언제나 이 고민 가운데 살았던,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미 한국의 인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건희 회장님의 고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국이 샌드위치가 된다는 것이었죠. 예, 저희가 가격 경쟁력으로 이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중국에게 되지 않고 기술은 일본에게 되지 않으니 이도저도 되지 않으면 이 인류 기업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불안감.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자서전에 에세이에 이런 말을 기록을 해놓으셨죠. 92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 전체가 사그라들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하루 4시간 넘게 자본 적이 없다. 그 해에 체중이 10kg 줄었다. 이 에세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 걱정, 틈만 나면 걱정을 했던 이 삼남의 걱정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이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몰두하는 이 리더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삼성이 신경영을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도 인건비가 낮아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일본을 뛰어넘는 특별한 질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철저히 질 위주로 1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때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꾸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못 빼놓고 다 바꿔요?
예, 제가 말을 좀 순화시켜서 예, 우리 아내와 자녀 빼놓고는 뭐예요? 다 바꿔버려야 한다라면서 그냥 지도자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등 뭐 신년 계획 말하면서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최고의 질을 향해서 했던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이 제품의 불량이 생기면요. 절대로 그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지 않고 모든 생산 라인을 멈추고 불량의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이 물건을 만들지 않는 그런 과감한 일, 손해를 보더라도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두 번째가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휴대폰, 애니코리안 휴대폰이 불량이 많게 되자 어떠한 것을 하게 되냐면요. 임직원들 앞에서 불량 휴대전화 화형식을 하게 됩니다. 예, 뭐 휴대폰 화형을 한다고 뭐 사람이 큰일 나지는 않죠. 그런데 이 화형식을 통하여서 삼성 전 직원들이 정말 그 가슴속에 새로운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불량률이 높았던 이 휴대폰을 부시고 화형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휴대폰 부서의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자식을 잃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삼성 휴대폰이 발전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전 세계 1등 휴대폰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요. 추진력도 그다지 없어 보였고 독립심도 그다지 없어 보였던 가장 걱정이 많았던 삼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삼성이 휴대폰에 처음에 투자하고 또한 운영하는 그 시작 당시에는 사실 전 세계에는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전 세계 휴대폰의 뭐 60%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의 고위층은요, 항상 생각이 어땠냐면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회장께서 나오셔서 강연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선점하고 있고 걱정 없습니다. 우리 노키아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변화의 흐름인 스마트폰의 이 흐름에 늦게 승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키아는요, 완전히 휴대폰 사업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다른 회사로 매각하게 됨으로써 이 휴대폰의 이 이름에서 사라지게 되는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했던 리더가 망해버렸고요. 걱정이 많은 소심한 리더가 그 기업을 온전한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설교의 이 제목과 일맥상통합니다. 졸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이 단어의 된소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센 말이 쫄보라고 합니다. 위협적이거나 압도하는 대상 앞에서 겁을 먹거나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 뭔가 걱정이 많고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이 졸보, 센 말로는 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도태시키지 않고 살렸던 사람은요, 삼남이었던 한 졸보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 결국 그는 대졸보로서 그 기업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경우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졸보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졸보가 되어서 민족을 살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요, 얼마나 졸보였는지 그 당시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밀을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뭐 장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주면서 몰래 먹는 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눈치를 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라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 용사여라는 말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느낌이 들었던 기드온은
가슴속에 가득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용사는 무슨?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툭 찌르기만 하면 나왔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졸보였던 기드온에 사용했던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가 어떤 의미였냐면요. 이 재림교의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기드온은 이 포도주철에서 이렇게 발을 직접 밟고 있었다고 해서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정황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대단한 재력가였음이 거의 분명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실 나라가 망하던 나라가 잘 되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제시대의 그 앞잡이들. 나만 잘 살면 살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만 뭐 떵떵거리면 되지라는 그 생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인데 이 졸보 중에 졸보였던 이 뒤에도 굉장히 졸보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졸보였던 기드온이 그의 입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는 재력가고 살 만큼 살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우리 민족에 대한 걱정, 타인에 대한 걱정으로서 이 기드온이 그러한 생각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고 이건희 회장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이러한 체중 감량까지 있었던 이 일들이 왜 벌어졌나? 이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뭐 개인적으로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 식구들 그리고 이 기업으로 인하여서 득을 볼 만한 수많은 사람들과 이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존망을 걱정했던 이분의 그 사상이 좀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분 혼자만 생각하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챙기며 함께 상생하며 함께 복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 가운데서 늘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그 걱정은 바로 이러한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꼭 살려야 하는데 꼭 잘 돼야 한다는 그 걱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나뿐만 아니라 살만하지만 나의 주변을 향한 그 걱정을 가졌던 그러한 이 기드온은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을 했던 사람들은요.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기드온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의 상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직접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고도 이 졸보가 무서워서요. 아버지 뒤로 숨어서 벌벌벌 떨어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애니콜 화형식처럼요. 정말 이 아세라상들 필요 없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는 이 행동을 하는 것. 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유사한 행동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졸보 같은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적을 봐야지 확신이 생기겠습니다. 양털은 젖고 양털 밑에 있는 그 땅은 건조하게 해주시면 신기한 일이니 제가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저희의 민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물이 흥건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졸보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좀 반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양털은 건조하고 바닥은 젖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해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세요. 이것은요 마치 이 이건희 회장님이 오류 0%를 향하여 나아갔던 완전을 기했던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퍼펙트를 추구했던 이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완벽을 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했던 이타적인 졸보였던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은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14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게 됨으로써 그 민족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늘 고민,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했던 이 졸보는요, 결국 이 백성을 살리는 그냥 졸보가 아니라 대졸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원의 삶에 좋지 않은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살리는 대졸보가요,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늘 생각했던 이 졸보가 어느 순간부터 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으로써 이 나라에 대단히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게 됨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를 성취하는 일로 만족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 기도원이 이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말하자, 아유 됐습니다. 제가 무슨 왕입니까? 지금은 사사시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시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아쉽고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하고 싶었나 보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냥 다른 거 없고 귀고리만 좀 모아서 나에게 내 공을 좀 갚아주면 안 되겠나라면서 귀고리만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고리를 받아보니 귀고리를 귀에다 다 걸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뭐 귀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귀고리를 받은 것을 좀 기념을 하고 대대로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사용하는 이 에봇을요, 황금으로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걸었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자기의 성읍에다가 걸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을 상징하는 저 에봇을 보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 앞에서 음란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신들은요, 합법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성욕이 넘치는 분들은 너무 행복한 일이죠. 이거 뭐 꼭 먹고 알 먹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방신으로 여겨져서 그 금 에봇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음란 행위를 하자, 그런 성행위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이 에봇이라는 것이 서 있는데 그 앞에서는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의 단초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살리는 대졸보가요, 결국 백성들을 죽이는 대장부로 되었다는 것인데,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고민에서 나를 향한 고민으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36서울명원 모든 식구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고 이건희 전 회장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언론에 노출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축해야지 걷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운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향한 걱정을 가지고 수많은 이 삼성의 직원들에 대한 미래,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언제나 살아왔던 이 이건희 회장이 정말 안타깝게도
미래를 참 잘 준비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향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한 영원한 미래, 든든한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대졸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역사처럼 금머리부터 유럽까지 이 철과 진흙이 섞이는 이 발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 그대로 이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하나 빼놓고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돌나라의 재림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 이후에 영원한 삶을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까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병원을 살리는 대졸보,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대장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근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이 연이은 것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나를 위한 영혼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근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근심을 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원한 하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적인 근심에 시달리게 되는 살리는 대졸보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장부가 아니라 대졸보를 사용하시고 그 근심 많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다른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의 근심이 너무나 많다면 그 근심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향한 근심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이웃을 향한 구원의 근심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으로 인하여 나도 살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도 살리고 병원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